가행정진 가서는 제가 음, 뭐 원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음, 공부하고는 멀어진다고 하셔서 음. 제가 뭘 원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가망이 없다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게 보면 이제 음, 우리 중생의 분별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음, 거의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게 많고도 많은데 어떻게 이걸 다 포기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 네, 예, 그런 게 아니거든. 그렇습니다. 그걸 자기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예, 발심이 되어 있으면, 어, 법문을 통해서 저절로 그게 녹아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2024년 12월 15일 일요법회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송법부님, 네, 예, 지송입니다. 네, 예, 어제 그 법문 듣는데 스님께서 분별 이전 자리와 분별이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별 이전 자리, 생각 이전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은 제가 제 생각이 그렇게 생각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분별 이전 자리를 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분별 이전 자리와 분별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이 다,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게 좀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항시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지금 그렇게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한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에, 법부님은 생각으로 공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는 거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머리로 받아들인 거죠, 법문을. 분별로 받아들인 거죠. 분별로. 머리로 이해한 거죠. 이해한 것은, 음, 견해이고, 법부님의 그런 견해는, 어, 항상 말씀드리듯이, 오늘도 일부 법회 시간에 내내 말씀드렸듯이, 견해는 눈을 가릴 뿐이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셨나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만 돌고 있으니까 제가, 그거야. 그렇게 예, 살아왔으니까, 예, 하던 대로 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던 대로 네, 계속 할 줄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둘로 보고 머리로 분별해서 법문을 파악해서 또 자기가 파악한 대로, 즉, 자기에게 공부에 대해서 생긴 견해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 공부가 아니라 분별만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는 아마 매 시간 하고 있지 싶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 예.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음.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누구나가 그렇게 안 하고 싶겠죠. 네, 근데 습관이라는 게, 즉 업식이라는 게 자기 말을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음, 금방 업식이 다 조복될 것 같으면 뭐 왜 공부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가는 거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네. 제가 어제 또 스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때 또 제 생각이 맞다고 고집을 하고 음, 스님 말을 안 듣고 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 생각이 음, 옳다는 거기서 정말 벗어나고 싶거든요. 네. 정말 벗어나고 네, 싶으면 세월이 네, 가면서 네, 조금씩이라도 그게 네, 덜해지겠죠. 자기가 정말 네, 원하니까. 네. 정말, 정말 그걸 원하고 있는데, 음, 저는 이번에는 조금 음, 덜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어제 보니까 음. 덜해진 게 아니고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네, 금방 덜해질 것 같으면 네. 뭐, 뭐 공부 금방 되지 않을까요? 업식 조복도 금방 다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음, 정말 쉽지가 않. 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법문을 안 듣고 계신가 보네요.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잠깐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건가요? 법력이 업식을 조복시키는 거지. 본인은 또 자기가 하고 계시기도 하네요. 그러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법문이 믿어지면 법문의 힘이 자기 업식을 조복시키는 건데, 이 말씀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법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잘 들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네,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네. 잘 듣지를 않고 자기식으로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건 법우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계속 잘 들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기 되돌아보고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그것도 상입니다. 상. 내가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공부 좀 된다 싶으면 내가 잘하네. 이런 상에 속죠. 내가라는 것은 상에 속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붙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똑같이 상에 속는 겁니다. 자기가 한다고 여기는 거죠. 법문이 안 믿어지니 자기가 하려고 자꾸 자기가 나대게 되는 거죠. 법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더. 들으셨습니까? 지송법문이? 예, 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이 법문이 안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근데 계속 하다가 보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점차 조금씩 믿어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확 믿어주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님 법문,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노력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법문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력이라 그러잖아요. 법의 힘으로 자기 업식이 주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문을 믿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법우님은 법문을 자기가 머리로 이해해서 자기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즉 자기 견해, 법문이 자기 견해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가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법문을 이해하면 그거는 자기 견해로 그 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견해대로 실천하는 게 돼요. 그럼 그건 법이 아니고 내 견해대로 실천하는 게 되기 때문에 법력으로 인한 결과는 오지 않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 소리가 안 나네요. 네. 그렇게 정말 해보십시오.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복은 어디 네. 법우님만 그래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래 하고 있을 겁니다. 나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러고 있었네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조금씩은 변화가 올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법은 네. 조금씩 음, 이렇게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억지로 믿는 거는 안 되고 억지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사람 마음이 저절로 믿어져야 믿어지지 어떻게 억지로 믿어집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자기 근기하고 맞는 법문을 만나면 믿어지죠. 또는 공부를 계속 해가면서 경험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거 정말 이렇네 하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겠죠. 예, 저절로 이렇게 믿음이 네. 조금씩 생겨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별심이라는 것은 이제 분별심 속에 있으면 의심이 되죠.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지. 뭐 의심을 한다기보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거지. 우리 인간들은 자기 생각을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문이 믿어지겠습니까? 이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 둘이 아니라는 법문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만, 그게 이 둘이 아니라는 법문이 자기 근기하고 맞으면 딱 벌써 의심의 여지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기 생각을 믿게 되겠죠. 자기 생각. 뭐 딴 거 없습니다. 자기 생각 믿고 있는 이거죠. 자기 생각 믿고 있는 이게 원인입니다. 우리 괴로움의 원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식으로 이해하게 된다. 자기식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법문의 내용이 바뀌어버린다. 자기 견해로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자기 견해대로 실천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견해대로 실천하는 거죠. 법문을 자기가 이해했다고 여기고 그 이해한 견해대로 실천하려고 하죠. 벌써 그 이해에서부터 어긋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실천을 해봤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힘만 들고.
힘은 드는데 안 된다 이러는 거죠. 그게 자기 견해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줄 모르죠. 내가 법문대로 실천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 이 공부는 어려운가 보다. 그러는데 이 공부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렵기로 말하자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원인은 그거밖에 없어요. 스님이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요 라고들 하는데 그거는 실천한다는 자체가 즉 법문 들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벌써 자기 견해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실천해서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견해대로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또 법문을 듣는 순간 깨우쳐야 되는 거지, 깨어나야 되는 거지. 듣고 실천한다 하면 벌써 이제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견해대로. 자기 견해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분별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이 아닙니다. 이 공부는 절대로 실천이 아닙니다. 듣고 스님이 하라는 대로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분별해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네, 하계본부님 손 드셨네요. 말씀하십시오. 네. 예, 스님. 예. 예. 제가 한동안 스님께서 원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시는 말씀에 좀 걸려 있었거든요.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걸려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스님은 오로지 불의만 말씀하시고 지금 불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르게 생각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님. 오로지 불의밖에 없구나. 네. 물론 불이구나 하면 견해기는 하지만 뭐 그것이 또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 또 그렇게 공부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뭘 원하는 것 자체가 저기 가행정진가에서는 제가 뭐 원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공부하고는 멀어진다고 하셔서 제가 뭘 원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가망이 없다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이제 네. 우리 중생의 분별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거의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 "헉, 내가 원하는 게 많고도 많은데 어떻게 이걸 다 포기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네, 예, 그런 게 그렇습니다. 아니거든. 그걸 자기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예, 발심이 되어 있으면 법문을 통해서 저절로 그게 녹아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다른 걸 원하고 있다. 다른 걸 원하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발심이 안 되어 있다. 발심이 약하다 이거거든요. 네, 아니야, 나는 왼쪽으로도 가고 싶지만 오른쪽으로도 가고 싶어. 이러고 있다. 그러면 공부는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깨우치는 것도 원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분별해서 벗어나서 정말 마음에 아무것 없이 살고 싶은 것도 원하고 또 온갖 것에 집착해서 정말 그런 것도 다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그런 사람들은 공부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뭐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진짜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공부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양쪽을 원할 건데 이 공부하는 분들은 그러면
내 마음은, 내 진심은 나는 정말 이 완전히 벗어나는 것과,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과, 이 분별 속에서 이것저것을 집착하고 사는 것 중에 너는 정말 어느 것을 더 원하느냐고 하면 진짜 벗어나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공부해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된다.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된다.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된다. 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분별해서 다 벗어났다. 집착해서 다 벗어났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이런 사람들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공부할 것도 없는데 뭐. 네. 네. 얼마나 집착 많고 얼마나 원하는 게 많겠어요. 집착이 많다나 원하는 게 많다나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나가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법부님이 정말 진심으로 선택하라면 분별되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걸 벗어나는 걸 선택하겠느냐? 라고 한다면 자기는 어떤 것을 정말 선택하겠느냐? 그거 벗어나는 그 진심에서 라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영향이 크거든요. 그냥 벗어나는 건요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 어떤 일이 닥쳐도 벗어나는 걸 원하겠느냐? 세상에서의 좋은 것을 원하겠느냐? 그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보다 벗어나는 것을 원하겠느냐? 지금은 안 닥쳤으니까 벗어난 것을 원한다고 하기가 쉬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진짜로 닥쳤을 때조차 정말 그걸 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뭐 아무 일 없을 때야 다 벗어나길 원한다고 하겠죠. 무슨 일이 뭐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성취해도 그것보다는 벗어난 것을 원한다. 이러겠죠. 별일 없을 때는.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일이 좋아지고 내 뜻대로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이루어지고 좋게 해결되고 하는 그것보다 마음이 벗어나는 것을 원하는 쪽을 너가 정말 선택할 수 있겠느냐. 그게 자기의 진심이잖아요. 진짜 원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원하는 것의 힘이 크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제가 공부는 되어 갈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정말 원하기 때문에 그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제가 며칠간 집안에 조금 그게 의견이 좀 형제간에 이제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저는 뭐 최대한 제가 뭐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해봤고 또 상대의 뭐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본다든가 막 이런 걸 해봤지만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벗어나는 것 말고는 내가 뭘 해결하겠다고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면서 내가 그게 해결이 안 되던 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에 마음이 그냥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현실 속에서 내가 뭐를 원하고 해결하고 해가는 거는 절대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거 공부해서 벗어나는 것 말고는 길이 없겠다 하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선생님 요새. 제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것은 네. 전부 일시적인 진통제, 그런 것 일시적인 같아요. 진통제죠. 네.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내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도 이것밖에 없고 또 뭐 세상에서 어떻게 왜 자기가 좀 이렇게 현명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내가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이 길밖에 없어요. 네. 자기가 네. 하려고 해, 네. 해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냥 뭐 아니, 조금은 바꿀 수 네. 있겠죠. 부단히 노력하면 인내하고, 그죠? 네, 조금은 바꿀 수 있겠지만, 그렇게 뭐로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바꿔요? 그것도 또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공부는 만병통치약이죠. 어, 저절로 아무 마음에 걸림 없이 우리 누구나에게 누구나 원래 아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말고, 근데 지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 걸림 없는 지혜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럼 그렇게 되려면 이 공부에 힘이 생기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공부는 뭐예요? 깨우쳐서 그 다음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깨우친 후에 이 분별의 습관, 이 분별심 속에서 중생은 괴로운 거니까 이 분별의 습관이 점점 조복이 되어 가면 점점 살아나는 거죠. 점점 진짜로 살아나는 거죠. 좀 뭐 그럴듯하게 표현하자면 이 생명이 진짜로 살아나는 거죠. 우리 지금 이러고 사는 거 이거는 생명이 진짜로 살아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끔 생겨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의식 세계 속에 갇혀서 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기만 하면 자기 마음을 막 다 갈고 닦아서 바꾸고 뭐 수행해서 바꾸고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 분별심이라는 그 의식 세계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아주 그 비누방울이 아무리 커도 비누방울 아무리 커도 바늘 끝으로만 건드려도 톡 터지듯이 깨우친다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냥 깨는 거예요. 깨는데 뭐가 어려워요? 깨는 데는 수행을 막 한다고 깨는 것도 아니고, 깨는 거는 시간도 안 걸리고, 깨는 데는 뭐 힘들게 뭘 어떻게 해서 깨는 게 아니죠. 비누방울 탁 건드리기만 해도 툭 터지듯이, 깨는 것은 자기가 마음이 진정코 원하면 깨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에요. 아주 쉽다고 할 수조차 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간단한 일이죠. 자기가 진정코 원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습이 조복돼 가는 것은 이제 평생 계속 점차 끝이 뭐 언제 끝나느냐 이건 끝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습이 많이 조복이 되어 가죠. 많은 변화가 오죠. 많은 자유를 느끼게 되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자기 업식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분별심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진짜 자유죠. 여러분들도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돼가는 데에, 그러니까, 나는 정말 분별 속에서 사는 것, 난 이러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정말 나는 그, 정말 마음이 아무것도 그야말로 청정한 마음, 그야말로 아무것에도 불편할 것 없는 마음, 전혀 불편함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동안 살아온 습관으로 그냥 온갖 것에 집착되고 온갖 마음에 다 그냥 뭐 그 욕심, 온갖 분별심에 다 끄달려 다니는 게 나의 현실이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이걸 원해. 근데 이걸 원하는데 어느 만큼 원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어느 만큼 원하느냐. 이걸 더 많이 원할수록 이거는 저절로 약해져요. 둘 다 많이 원할 수는 없거든요. 이걸 많이 원할수록 이건 점점점 저절로 약해져요. 이거를 자기가 욕심을 버리고 뭘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원이 커지면 이거는 저절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걸 얼만큼 원하느냐.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얼만큼 원하느냐. 이것보다 이거를 정말 더 원하느냐.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줘보고는 안 되지만 너 진심에서는 정말 이거보다 더 원하느냐. 진짜로 이거를 버릴 수 있을 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정말 이걸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걸 자꾸 묻는 이유가 나는 이것도 원하지만 이것도 원해 이런 상태인지 모르고 자기가 그냥 공부한다 하고 법문 들으면 양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50% 원하고 이것도 50% 원하면.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이쪽 원하는 게 강하면 이쪽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지겠죠. 그 얘기고 그리고 이쪽 원하는 게 이만큼인데 이쪽 원하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쪽에 힘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선택하라면 자기가 이걸 선택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마음이면 그렇게 자기가 막 머리 써서 어떤 거 뭐 공부를 실천하고 이렇게 가는 건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이 중요하다. 네, 얼만큼 중요한지, 얼만큼 이 원하는 게 힘이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힘이 크기 때문에 난 이쪽도 원해 하면 이것도 힘이 큰 거예요. 이것만 힘이 큰 게 아니라 이거 원하는 것도 힘이 큰 거예요. 자기 마음이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야, 난 이쪽도 원해, 이것도 다 원해. 그치만 이것도 다 원해 하면 이게 커질 수가 없어. 그러면 분별해서 벗어나겠어요, 어디. 네. 그냥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도로만 가겠죠. 그래봐야 이만큼에 갇혀 있으면 이 분별심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분별도 원하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원하고 그럼 분별에 벗어날 수 있어요? 분별도 원하는데 이쪽은 다 분별이잖아요. 네. 음, 네. 그 현실 속에서 네. 어려운 거는 100%가 제 분별인데 이 제 분별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정말 느껴졌어요. 선생님. 이거 말고는 이 분별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거, 가당치도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한 번씩 가당치도 겪어야 않구나. 돼. 한 번씩 겪어야 돼. 아유, 그럼요. 안 겪으면 그래서 현실에서 그런 걸 겪는 게 그 아주 영양가 있는 것들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 공부의 현주소를 못 보고 생각으로 다 해가지고 공부 이제 걸릴 것도 없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착각들 참 쉽게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공부한 것 같고 내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왜 어느 종교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거는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거든. 기후친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했지 실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라는 거는 뭐냐?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버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실천할 게 없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러면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것은 요만큼밖에 못해요. 노력해도.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웃이 나하고 둘이 아니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실천할 것이 없어지죠. 그냥 이웃이 나와 둘 아니게 되어버렸는데 뭐 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도 없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순종이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착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나가 없고 법만 있는 거지. 둘 아니게 돼버리니 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라 하고 불교에서는 법등명, 법을 법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귀히 받들기도 하고 보관도 잘 하고 장엄하고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즉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방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그러니까 법문에 순종, 법문의 불문을 믿으라. 법문을 순종하라. 뭐 법문을 등불로 삼아라.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의 힘으로 법의 힘이 법력이지 한문으로 말하면 법의 힘으로 우리가 업식에서 구속에서 마음의 감옥에서 스르륵 벗어나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법문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듣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문에서 뭐라고 하나. 그냥 관심만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깨우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습에서 자꾸 벗어나진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법문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법문에 귀를 안 기울여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치워버려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자기 견해가 되지. 그 견해대로 실천해. 왜? 내 견해를 믿기 때문에, 내 판단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석해서 내가 판단한, 내가 정리한,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문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 못 믿어서 그래요. 근데 뭐 계속 이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 계속 듣잖아요.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쉽게 안 변하는 게 이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식의 고정관념. 그래서 계속 같은 걸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은 뭐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거든요. 네, 교수님. 네. 네. 예. 다음은 하흥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일부 법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상은 마음이다. 이제 정확한 그 법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스님께서 여러분, 마음으로 보는 것은 상이구나라는 견해가 생겼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스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확 알아졌어요. 뭐 알아셨는데? 이미 마음으로 보는 것은 상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은 거죠. 그럼 지금은
지금도 그러고 계시네. 이므로 그렇게 하는 순간 늦은 거죠. 라고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그건 해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판단 아니? 매번 법문 들을 때마다 음. 어, 진짜 맞아. 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아닌가?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일부 법문에서는 그냥 그런 견해 없이 그냥 확 와닿으면 되는 거구나. 그거는 그렇게 알아줬어요. 그 견해 없이 와닿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견해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아, 네네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업은 아기 보려고 뒤로 돌아서니 아기가 또 뒤로 갔네. 좋아, 그럼 빨리 돌아서 보자고. 빨리 돌아서도 그 아기는 뒤로 가 있어요. 아무리 그 세밀하게 좁혀가는 것 같아도 어차피 둘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그게 정리한 거지, 그거는.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해서 견해가 생기라고 이런 법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 법문을 듣는 순간 깨우치지 못하면 그냥 견해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음, 견해죠. 견해라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입니까? 보이세요?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건 안 보이죠. 우리가 견해로 살아왔거든요, 세상을. 그래서 법문도 들으면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근데 이해 안 되면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해가 돼서 견해가 생기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이 반대해야 되죠.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면 궁금하겠죠, 사람 마음에 당연히. 그게 훨씬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어버리면 깨우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려요. 분별해서 깨어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려. 이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기분도 좋거든.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런 게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이 공부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냥 분별망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견해라 그러는 것은 분별망상이거든요. 네, 법에 대한 견해 다 분별망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견해는 견해에 지나지 않아요. 플라스틱 밥 모형을 플라스틱으로 아무리 똑같이 밥처럼 만들어 놔도 그건 플라스틱이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짜 밥처럼 생겼어도 그게 진짜 밥이면 아무리 못나게 생겼어도 그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묘하게 예리하게 계속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냥 점점 정교하게 진짜 밥 같은 플라스틱 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전부 그런 과정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을 안 거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겠지만 또 저는 이렇게 짚어드려야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내가 좀 공부가 됐나 이만하면 뭐 요런 생각을 참 쉽게들도 하시던데 이만하면 그런 자기 생각에 속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안 난다고 또 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건 일체의 그 어떤 분별도 분별 쪽에 좋은 걸 원하지는 않아 하는 정도로 발심이 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가 쉽사리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자리를 잡기까지도 시간이 제법 걸릴 거고, 좀 자리를 잡았어도 그거 어림도 없는 거거든요. 어림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체 자기 판단에 속지 마시고 그야말로 완전한 대자유가 될 때까지 꾸준히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 드신 분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